저는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김봄 목사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따를 최고의 모범이자 영원한 이상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께 그 사랑과 권능을 받아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많은 모습들을 사랑하고 닮길 원하는데요.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롤모델과 같은 닮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서 제가 종종 묵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기 시작한 것은 다소 엉뚱한 계기로부터였습니다. 엄마들이 보통 육아를 하다 보면 육아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 막 뛰어다니면 다칠세라 쫓아다니고 또 어지럽혀 놓은 것 치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울감도 생기죠. 근데 저희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많이 어리던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날 낮에 집에서 아이하고 지내는데 아이가 또 돌아다니면서 늘 하던 대로 집안을 어지럽히고 사고를 치고 또 제가 쫓아가서 혼내면 또 울고 이러니까 순간 제가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도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머릿속에 화와 말씀이 같이 떠오르면 이 말씀으로 화를 다스려야 그게 정석인데 제가 그날은 마음에 일종의 반발심 같은 것이 생기면서 야, 너는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 자고 나는 네 뒤를 수습하고 다니는 자인데 너의 어디가 나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한심한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엉뚱하게도 제가 이 질문에 진심이 되어서 아니 정말 그래? 정말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의 모습을 좀 유심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그리고 아이들끼리 노는 그런 모습에서 아이들의 어떤 면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계속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어린이 주일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그런 본문으로 이미 주옥 같은 설교 말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복되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좀 더 말씀의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수록 그런데 순간마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여정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다다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와 율법의 참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세 율법의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까다로운 질문들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에게 축복을 받으면 아이가 복되게 자란다 이렇게 믿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이 부모들도 자기 아이를 안수해 주시길 바라고 데리고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접근이 바로 제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이 꾸짖었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 느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나무랐다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겠지만
원어로 쓰인 이 단어의 느낌은 좀 더 공식적이고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할 때 그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부모들을 공식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이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중요한 일 하셔야 되는 분인데, 앞으로 큰 일 하셔야 되는 분인데 아이들한테 시간을 할애할 그런 여유가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를 반영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인식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대에는 특히 요사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중한 생명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귀하게 생각하고 아이들하고 잘 소통하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법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이 장래에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신앙교육에 힘쓰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소외와 학대를 경험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 끔찍한 그리고 가슴 아픈 사고로 이어지는 것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라고 하는 인격체들이 아직 성인과 동등한 발언권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나요? 한 30년 전을 떠올려 보면 어린이를 대하는 사회의 분위기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한 100년 전만 해도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0년에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들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지금보다 열악한 수준인 것을 다들 경험적으로 그리고 짐작으로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보다도, 그리고 100년 전보다도 더 아이들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는 낮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고대 사회 어린이들은 자기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일지언정 공적인 영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 그래서 여러 면에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천대받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업적이나 힘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부족했고, 또 생각도 미숙하다고 여겨지고, 무엇보다도 자기 생존을 어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어린이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천대받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상에서 소외나 홀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주일에 이제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후 그것을 점점 탕진하면서 비참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돼지 축사에서 쥐엄 열매라도 먹을까 구걸하면서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던 끝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들아,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됐다.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돌아가면 되죠?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이게 정답이기는 한데 좀 뭔가 성숙한 교양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말이 바로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야,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너 지금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효하고 너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짓골인데 돌아가면 되죠라는 말이 바로 나오니?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인생이 바닥을 치자 어떻게 합니까? 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내가 거기 가야 살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치부 아이의 마음이 이 둘째 아이의 마음하고 같이 통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염치도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존심, 자격지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는 나를 내려놓는 낮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믿음으로 여겨졌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뿐 아니라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반면에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안수받기 위해 나오는 아이들을 마치 사회적 잉여자와 같이 여기고 막았지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말씀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노하셨다라는 말은 더 자세하게는 크게 탄식하시고 슬퍼하신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노하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직전장인 마가복음 9장에서도 37절에 어린아이를 데려다 제자들에게 보이고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또 막은 것은 그들이 이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섬기는 마음 그리고 작은 자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찾으셨는데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아주 슬퍼할 만한 탄식할 만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도상에서라면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가 비단 어린이들 뿐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곳곳에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들이 수없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살려보기 위해서 한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 어린아이에 대입해서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떠났다가 가진 것을 다 잃고 그저 아버지의 긍휼만을 바라는 탕자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12년이나 혈루병을 고치지 못해 고통받다가 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여인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청하는 이방인 여인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가난한 마음으로 그저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모들이 데리고 나온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행동에서 끝을 맺는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당신 앞에 서 있던 방금까지 괄시의 대상이 된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어린애들이 중요하지. 다음 세대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보내고 다음엔 쫓아내지 마.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 것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16절이 참 신기한 것은 신약 성경의 원문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는 그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어린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안고 축복하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여러 번의 개혁을 거치고 개정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 단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쓰여 있으니까 말씀의 의미가 더 새로워지는 그런 빛나는 본문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 중 하나랑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교회는 끊임없이 다양한 이단들하고 계속해서 싸워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치열했던 싸움 중 하나는 기독교 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에만 머무르게 하는 그런 이단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하나님 사랑은 완벽해, 그리고 엄청 순수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열등하고 어떤 좀 더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육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인간의 모양으로만 있을 뿐 그냥 그 속은 영이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가지신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살과 피를 가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부탁하시기를 너 역시 살과 피를 가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을 사랑하지 말고 너의 앞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나그네와 약한 자들에 대한 관념을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나그네와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듯이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도 영유아 유치부 목사님께서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 많이 사역하시는데 유아 유치부 설교는 정말 종합 예술입니다. 미취학 아이들은 발달 과정상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든지 아이들의 주의를 잡아매고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거든요. 어떤 날은 천사도 됐다가, 어떤 날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도 됐다가, 어떤 날은 알곡도 되고, 어떤 날은 쭉정이도 됩니다. 그리고 길가에 누워있는 돌멩이도 되고요. 그래서 장르를 넘나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겉보기 멀쩡하게 생긴 분들도 많이 망가지십니다.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기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우스갯소리를 하면 야, 유치부 설교는 7분 예술이야. 유치부 친구들은 설교 시작한 지 7분이 지나면 홍해가 갈라져도 보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유치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사역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유치부에서 아이들하고 예배하면서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 역시 종합 예술인답게 혼신의 연기혼을 불사르면서 말씀을 전했겠지요. 제가 잠시 상상해서 흉내를 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을 좋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맨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여자아이가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손을 이렇게 모으더니 흡사 예전 우리 한국 방화의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에 나오는 딸 오키 있지 않습니까? 그 오키와 같은 목소리로 말하더랍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의 반응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씀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자기 감정, 자기 감성을 다 동원하고 왜? 라고 하는 이성을 동원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질문 포인트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배반했을까? 우리가 나약하고 약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의 핵심에 다다르는 질문이 온전한 말씀의 몰입 가운데 생겼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에 몰입해 본 때가 언제였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의 질문에 맞춰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고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아이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 아이는 저의 가장 훌륭한 사순절의 스승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원래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한 주간, 1년간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속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건이 몇 번 정도 일어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속에 나의 감성과 지성과 감정을 다하여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실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계속 관찰한다고 했는데요. 저에게는 아직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수록 계속 배울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복을 누리시려면 일단 아이들하고 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시길 권해드립니다.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교회 학교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교회 학교 교사로 지원하시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아닌 건 아닙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안산제일 가족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시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내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께 인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듯이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고 또한 따르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이 갈수록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의 강에 푹 잠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